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구약 성경 1327페이지 말라기 1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은 예배 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배당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 성전 문을 누가 나 대신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라기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데, 말라기는 구약 39권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배열되어 있죠. 시간 순서로도 가장 마지막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해서 세 번째 귀환이 이루어진 다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귀환 스룹바벨이 5만 명의 사람을 이끌고 두 번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로부터 약 80년 후에 학사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 귀환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죠. 첫 번째 성전을 잘 짓기는 지었지만 에스라가 왔을 때 보니까 이미 두 번째 성전을 지었을 때의 그 감격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사라져 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또 포로들을 이끌고 귀환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그 어려운 사역을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하면 소위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이방인과 통혼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찮게 여기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그것이 일반 백성들에게도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거죠. 자,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는 하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그 죄는 벗어났지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라크란 말은 메신저, 사자 그런 뜻이에요.
메신저란 뜻인데 말라키 하면 이가 붙으면은 my messenger, 나의 사자. 나의 사자라는 이름을 가진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에 보내시고 이때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이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약 400년 정도의 기간을 우리가 보통 신구약 시대의 중간기라고 하고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400년의 기간 동안에는 단 한 명의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던 시대가 이 말라기 다음에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권태입니다. 권태. 모든 것으로부터 막 피곤하고 지치고 믿음 생활에도 그 권태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 믿음 생활에 나타나는 권태기는 제일 먼저 어디에 보여지냐 하면 예배에 보여집니다. 제가 그 사람의 속을 다 알 수 없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90% 이상 맞출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분이 이러이러한 상태에 있겠구나 하는 것을 90% 이상 맞춥니다. 어떻게 맞추냐 하면 예배에 참여하는 태도를 보면 알거든요. 딱 그것에 다 나타나요. 절대로 그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때 말라기 시대에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특히 제사장들은 모든 면에서 본을 보여야 되는 그런 인물들인데 6절에 보면 제사장을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이란 말하고 멸시라는 말하고는 도저히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말들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공경하는 제사장들아. 이거는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제사장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한다. 목사가 하나님을 욕하고 다닌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왜 내 이름을 멸시하느냐?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언제 멸시했어요? 7절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자, 하나님께서 너희의 예배에 나를 향한 성의가 없다. 너희의 예배는 한마디로 무성의, 무관심, 무감각 그런 예배다. 분명히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기는 하지만 딴짓하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찬양을 드릴 때 그냥 입이 닫혀져 있고 기도할 때 전혀 그 기도에 자기 마음이 실리지 않고 그냥 출석도장 찍듯이 왔다가 가는. 그러고 밖에 나가면은 전혀 내가 예배드린 자처럼 살지 않는 것. 우리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죠. 이 시대의 교회의 연약함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이 단절되어 있는 모습, 연결되어 있지 않은 모습. 그런 것이 이 말라기 시대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인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정말 통렬한 하나님의 지적이시죠. 너희가 나에게 예물을 드린다고 그 예물을 가져오지만 예물의 조건은 흠이 없는 것, 가장 좋은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 중에서도 가장 순수한 마음, 가장 열정적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냥 아유 저거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먹을 수도 없고 아이 그거 예물로나 바치지 뭐. 예. 그래서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것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선물로 한번 드려봐라. 그 병든 거 이거 아이고 이거 좀 드세요 하고 그걸 가지고 가면 총독이 그것을 받기나 받겠느냐. 오히려 너희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느냐. 자기를 무시했다고 너희를 벌하지 않겠느냐. 근데 너희가 똑같은 짓을 나에게 하고 있다. 9절에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자, 하나님께 대한 마음은 담겨져 있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면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희가 만약 그렇게 행한다면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러니 10절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마음 아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가장 아프신 마음이 나타나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너희가 그따위로 드리는 예배는 차라리 그따위로 드리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당 문을 좀 누가 잠가줬으면 좋겠다. 정말 통렬한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과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가장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말라기서를 그저 헌금을 강조하는 그런 책이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지엽적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예배.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태도를 회복하여라. 그것이 우리 너희 인생에 지어진 목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깨우치는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와 삶이 그대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민교회의 아픔을 진단해 보건대 정말 교회의 재직다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분은 왜 교회에 재직이 됐을까? 예배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으면서 조금만 일이 있으면 핑계를 대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그런 것을 좀 고칠 수 있을까? 그것이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그런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강하게만 하면은 튕겨져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렇다고 또 너무 느슨하게 하면 이 말라기서의 내용이 우리의 예배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이런 부분이 사실 목회자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사실 이런 말씀 들으실 필요가 없는 분들이죠. 그렇지만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참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결국 또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소망 중에 하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말썽꾸러기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 역시 이전의 모습은 저 사람이 저 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또 이렇게 변화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라기서의 말씀, 하나님의 아픈 그 마음을 우리 다시 한번 헤아리면서 이제 저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또 내 삶이 그 예배와 그대로 연결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